어, 오늘은 다니엘서 연구 두 번째 시간인데요. 어, 다니엘서를 연구하려면 주전 7세기, 그러니까 다니엘서 자체는 이제 주전 6세기에 이제 기록된 거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주전 7세기의 국제적인 상황, 그렇죠? 국제 정세와 그다음에 이제 남유다와의 관계를 좀 알고 있으면 포로로 잡혀가는 과정 가운데, 그리고 포로 귀환하는 가운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어,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어서, 오늘은 이제 주전 7세기의 국제 정세와 유대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이 국제 정세를 왜 살펴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그 이후에 이제 네 제국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제국이라는 거는 바벨론이 이제 먼저 그 당시를 지배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등장을 해서 남유다의 그를 정복하고 그 남유다 백성들을 갖다가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잡아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바벨론에 등장하는 그런 시기에 어떤 국제 정세를 한번 살펴보면 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무너지죠. 그러니까 722년에 이제 아수르한테 무너지게 되는데, 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이제 등장하는 게 바벨론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7세기 국제 정세를 보면,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 간의 이 사이에서 이 아수라가 이제 무너져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수르를 도우려는 이제 애굽이 있어요. 애굽도 이제 결과적으로는 바벨론에게 이제 무너지는 그런 형국의 이제 시대로 변하는 게 바벨 6, 7세기 이제 중후반의 이야기가 되겠고, 그다음에 그 가운데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1차로 포벨로로 잡혀가는 과정 가운데 이제 다니엘이 잡혀가게 되고, 다니엘이 이제 유다를 떠나서 바벨론에 가서 하나님의 신앙을 이제 잊지 않고 지키는 가운데, 나이 어린 그 다니엘이 그 어, 대제국의, 그렇죠? 높은 자리, 그 정치가로서 이렇게 명망 있게 선 다음에 그 이후에 바벨론에서 이렇게 살면서, 그죠? 바벨론이 무너져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페르시아가 등장하는 것도, 거기까지 이제 높은 자리에서 올라가서 하나님의 이 계시 역사를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내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발견해내는,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태어났던 7세기 말, 7세기 후반부터, 그 다음에 또 이제 어, 다니엘이 경험했던 6세기 이 거의 전체죠. 그리고 이제 6세기 말까지 어떤 그런 과정을 좀 이해하려면 7세기의 어떤 국제 정세와 유다의 관계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자, 7세기에 이제 671년에 이제 아수르의 에스라돈이 이제 애굽의 삼각주 지역을 이제 정복하죠. 지도에 보시면 이제 아수르가 이제 충북에서 이 삼각주 지역이 이렇게 뭐 나일강이 이렇게 흘러내려오죠. 나일강이 흘러내려오면 요 삼각주 지역인데, 요 삼각주 지역을 이제 정복하는 게 아수르였어요. 아수르. 그래서 아수르가 7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이제 가장 큰 세력이었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722년에 남유다를 무너뜨리고,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포로 잡혀가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애굽까지 가서 이제 정복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이 정복된 가운데 애굽 자체도 어 664년에 이제 아수르바니팔이 또 이제 노아몬 남쪽까지 가서도 이제 또 정복을 해요. 그러니까 애굽도 이제 상하 이집트로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통치가 되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삼각주 지역을 갖다가 정복한 그 이후에 또다시 이제 아수르바니팔이 이제 노아몬까지 가가지고 정복함으로 애굽을, 상하 이집트를 다 이제 정복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 성경에도 이제 그런 어떤 애굽에 대한 정복에 대한 내용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어,
나훔 3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잠깐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여기 이제 그 내가는 니느웨입니다. 니느웨. 그러니까 아수르의 니느웨죠.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가 노아몬, 그러니까 그 애굽을 정복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제국을 표현할 때 이제 수도나 이런 어떤 큰 도시를 가지고 이제 표현하기 때문에 남쪽 애굽의 그 남쪽에 이제 도시는 노아몬, 그렇죠? 하입트의 어떤 수도라고 볼 수 있는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니누에한테 아수르의 수도였느냐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나일강 사이에 있었으므로 물이 들렸고 바다가 성로가 되었고, 바다라기보다는 물로 이제 둘러쳐 있는 건데요. 그다음에 방벽이 되었으며, 이렇게 되어 가지고도 그 안전했던 그 노아몬도 아수르가 무너뜨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니누에 너는 너 무너지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겠고 붓과 루빔이 그들을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러니까 노아몬을 갖다가 도왔지만 그 그가 노아몬이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누구한테 사로잡혀 갔어요? 니느웨의 그 수도를 두고서 발판했던 아수르한테 무너지잖아요.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모퉁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음은 결과적으로 이제 니느웨가 이제 망하겠다는 그런 어떤 그 사실을 갖다가 이제 선포하면서 주는 그런 말씀 가운데에 이제 노아문, 애굽의 남쪽, 그죠? 하이브의 어떤 수도 역할을 했던 노아문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을 갖다가 이제 성경에 등장한다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애굽이 애굽이 이제 이렇게 정복을 돼가지고 아수르 정복이 됐었는데, 이 정복됐던 애굽이 이제 다시 또 삼메티쿠스, 뭐 푸삼메티쿠스라도 있기도 하고요. 삼메티쿠스 1세가 이제 다시 일어나서 애굽을 다시 재통일합니다. 상하이입을 재통일하면서 힘을 갖다가 키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부터 이제 648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바벨론이 완전히 이제 멸망하게 되죠. 이거는 이제 신바벨론이 아니라 구바벨론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그 멸망한 이때까지만 해도 아수르가 이제 크게 이제 세력을 떨치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의 어떤 그 정복하고, 그다음에 바벨론까지 멸망시키고, 그다음에 이 여간에 바벨론을 갖다가 이렇게 무너뜨리는 시간에 이제 므낫세가 아수르로 이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사실이 있죠. 근데 11개에는 이제 므낫세가 이제 끌려가서 이제 죽은 걸로 표현되어 있지만, 역대기에 보면은 끌려갔다가 거기서 이제 회개를 해서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왕위를 회복하고 종교개혁까지 하는 내용이 이제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나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열왕기가 맞느냐 역대기가 맞느냐 했을 때 둘 다 맞는 사건인데, 그 저자가 의도하는 바가 달라요. 그러니까 열왕기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왕들과 백성들이 어떻게 무너졌는가에 관점이 있기 때문에 므낫세의 어떤 잘못된 점을 기록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역대기는 이제 에스라가 그 당대 백성들에게 백성들이 잘못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구원하시고 길을 열어주신다. 그런 관점에서 역대기가 써있기 때문에 그 잘못됐던 므낫세가 아수르로, 그죠? 바벨론을 끌려갔다가 거기서 회개를 할 때 다시 돌아오는 그런 내용까지도 그 역대기는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읽는 것과 역대기 상하를 읽는 거는 저자들의 관점과 그 시대적 배경을 이해해야 또 제대로 또 이해할 수 있는데, 하여튼간 그 바벨론이 이제 아수르에 그 무너지면서 이제 므낫세도 잡혀가는 과정, 그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 나타나 있지요. 그래서 648년에 이제 그 므낫세가 잡혀가는 것, 요게 이제 요때가 바벨론이 무너질 때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아스르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기하심에 그들이 므낫세, 그렇죠?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들로 결박하여 바벨론을 끌고 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을 끌고 갔다는 것은 바벨론 제국, 그렇죠? 바벨론 제국이라는 게 아니라 이 아수르란 제국이 이 수도, 그 당시에 이제 도시국가였던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어떻게 보면 속국으로 만든, 잠시 이제 그렇게 다시 또 이제 이 이후에 신바벨론이 또 일어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 아직까지는 7세기 중반까지는 후반이 되게 중후반이 그 시기까지는 아직 아수르가 이제 강력하게 제국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끌어간지라 그가 환란을 당하여, 누구냐면 이제 므낫세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해졌죠.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왕이 앉게 하시고 므낫세가 그 제사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깨닫게 되었다. 그러니까 역대기에는 역대하에는 므낫세가 완전히 뭐 악한 왕으로만 기록된 게 아니라 잡혀갔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과정의 왕으로도 기록한 것은 역대기가 기록되어 있는 에스라 시대, 그렇죠? 그러니까 한 그 주전 한 430년, 20년 이 시기에 백성들이 다시 또한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무너져가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회개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했지만 회개하는 왕들, 뭐 예를 들어서 역대기 전체가 보면 전쟁에 나간 왕들 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또 이기게 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왕들의 어떤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 게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게 역대기 그 상하의 내용인데요. 하여튼간 이 시기에 7세기 중반에 이렇게 므낫세가 또한 남유다의 왕이었던 므낫세가 바벨론을 끌려갔다 다시 돌아오기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음, 므낫세 다음에 그렇죠? 므낫세 다음에 그 아들이 누구예요? 그 아몬이 올라오죠. 그래서 어, 그 히스기야, 그렇죠?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고요. 므낫세가 되고 므낫세의 아들이 이제 아몬인데 아몬이 이제 통치를 하면서 잠깐 이제 2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는데 아몬이 통치를 하면서 또한 이렇게 나라가 이제 좀 이렇게 안 좋아지기도 하는데 그 이후에 선원왕이었던 요시아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통치를 해요. 그래서 어 6, 640년에 이제 요시아가 등극을 하고 어린 나이 등극을 하죠. 어린 나이 등극을 하고 그가 이제 어느 정도 정치를 갖다가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을 시기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깨닫고 종교 개혁을 시작하기도 하고요. 예. 그런 어떤 종교 개혁을 시작하는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나보폴라살이라는 왕이 신바벨론을 갖다가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바벨론이라 해서 이제 이 그 도시 국가를 다시 세우기 시작한 그 시점이면 이제 626년 정도 되면 이제 아수르의 세력이 점점 이제 어떻게 보면 약화되는 그런 과정이 되죠. 근데 이렇게 이제 세계 정세가 돼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자 히스기야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벨론 사절단이 왔을 때 히스기야가 모든 어떤 그런 그 재물들 이런 궁전에 있던 창고를 다 보여주잖아요. 그게 왜냐면 아수르 18만 5천 명을 갖다가 하나님이 완전히 죽이셔가지고 한 방에 한 번에 죽이셨죠. 죽이셔서 히스기야의 기도와 이사의 기도를 통해서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 변방에 있는 조그만 그 남유다가 어떻게 대제국인 아수르를 갖다가 이렇게 무너뜨렸지? 하고 그게 관심이 있어가지고 요 바벨론의 그 도시국가였던 그 바벨론의 사신들이 와가지고 물어봤던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뭐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갖다가 얘기하고 해야 될 그럴 때 히스기야가 그렇지 않고 그냥 막 이렇게 내탄 것 같은 거 다 보여주면서 자기가 이긴 것처럼 아수르 18만 5천 명이 죽으면서 남겨놨던 그런 어떤 재물들 이런 것들 전리품들을 갖다가 다 보여주면서 자랑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 했어요? 네가 보여줬던 그 모든 것들이 바벨론에게 뺏기고 바벨론으로 이제 다 가겠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벨론 포로를 이미 그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한테 아마 벌써 선포하신 거예요.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못하는 건 뭐냐면 대제국 아수르가 어떻게 해요? 지금 장악하고 있고 그러는 가운데 문화세 때 가면 어떻게 돼요? 바벨론 도시국가도 결과적으로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 시대에 문화세 시대에 아몬 시대에 그렇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아수르가 이제 바벨론 그 구바벨론의 도시국가도 무너뜨리고 그러면서 이제 아몬 통치가 지나가고 이제 요시아 때 요시아가 종교 개혁을 갖다가 쭉그 하면서 남유다 땅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부흥을 시켜요. 그 부흥을 시키는 어간에 다니엘도 태어나고 그 다음에 그 뭐야 에스겔도 태어나고 하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나중에 다 후반에 알려드리겠지만 그러니까 다니엘과 에스겔은 어떻게 보면 그 요시아의 종교 개혁을 인해서 여호와 신앙이 이렇게 살아날 때에 어린 시절을 보내서 그들이 다 그걸 체험했던 세대가 되고 이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전체적인 어떤 그 구속의 역사의 진행 가운데에
요시야 시대까지만 해도 뭐예요? 바벨론은 도시국가로서 무너져서 어, 그 아수르 제국의 속국이었죠. 그런데 626년이 되었을 때 나보폴라사라는 이제 사람이 일어나서 신바벨론 도시국가를 세우게 되죠. 그리고 그 도시국가를 세운 상태에서 점점 힘을 키워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 지금 지도를 보시면 바벨론이라는 도시를 국가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점점 이제 세력을 키워서 점점 커가는 이렇게 정복 전쟁을 벌이는 그런 어떤 모양새로 일어난 게 이제 나보폴라사라는 거죠. 그 나보폴라사가 일어난 게 626년입니다. 626년 그 정도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요시아하고 나보폴라사로 같은 시대에 이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게 왜? 왜냐하면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남유다를 징계하시고 그들을 3차에 걸쳐서 포로 잡아가신 다음에 70년 포로가 지나면 하나님이 또한 바벨론도 무너뜨리시고 다시 또 귀환하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작정이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그 대제국들을 갖다가 통치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요시야 시대의 나보폴라살이 같은 시대로 동시대에 이제 그 하나님의 이제 어떻게 보면 구속사를 갖다가 이끌어 나가면 그 감당하겠는 세대가 되기 위해서 이제 시작되는 모습이 동시에 보입니다. 그래서 주전 621년에 이제 나보폴라살 5년이라는 그런 계산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요시야 통치 시기와 나보폴라살의 통치 시기가 이렇게 연결돼서 같은 시기로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 찾아볼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바벨론 연대 기록에 보면 그 일식이 나타나요. 그래서 고대의 고대 왕들의 그 연대하고 이그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과정 가운데에 그 과학적으로 연결시키는 가운데 이제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기록들이요. 그 기록 가운데 일식을 갖다가 찾아냅니다. 그래서 누구왕 몇 년에 이제 일식이 있었다면 이 일식은 천문학자들이 이렇게 따져보면 정확하게 그 시기를 갖다가 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 기록에 의한 그 나보폴라살 5년에 있었던 일식은 이게 주전 621년이라고 볼 수 있고 이 621년은 요시아가 이미 통치를 하는 시대죠. 왜? 640년부터 요시아가 통치를 해왔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이미 621년이면 이제 종교 개혁을 해가지고 좀 이제 시간이 한 5, 6년 지나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이제 나보폴라살이 5년이고 그때 이제 등장해서 서로 하나님의 이제 구속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시기로 이제 남유다의 요시아도 그렇게 이제 감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보폴라살도 그 바벨론 신바벨론을 세워서 이제 다 부흥시키는 그런 과정이죠. 그러니까 요시아가 종교 개혁을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는 사건을 있었던 그렇게 준비하는 사건 때문에 누가 있었다 그랬어요. 아까 다니엘과 에스겔이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벨론 포로 시기에 바벨론에 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고 감당하고 그런 시대가 이제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시아의 종교 개혁이 중요한 의미를 갖겠죠. 그래서 요시아의 종교 개혁을 한번 우리가 살펴본다면 622년부터 요시아가 이제 종교 개혁을 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시아는 이제 8년 8살의 나이로 이제 왕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8살에 왕위에 올라갔지만 그 당시에 자기가 이렇게 자의적으로 이렇게 결정해서 통치하기는 힘들었겠죠. 주변에 이제 어떤 섭정이나 영향을 받았을 텐데 16살 때 되었을 때 8년 16살 때가 되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20세가 되었을 때 예루살렘과 유다를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18년 26세 때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이제 율법책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 율법책을 발견을 하고 그러니까 율법책을 이때 발견하고 이렇게 종교개혁을 할 수 했다는 건 그 이전에는 율법의 삶을 못 사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래서 율법책을 발견을 하고 그 율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종교개혁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이제 종교개혁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이제 그 어간에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여기서 보시면 요시야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요시야 13년 그때부터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요시아가 열심히 하나님 앞으로 이제 그 가기 위해서 여호와 앞에 이제 가기 본인이 먼저 간 거죠. 그리고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이렇게 정결케 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선포하기 시작하고 그런 가운데 성경을 선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율법책을 발견해서 종교개혁을 하고 이런 어간에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다니엘과 세 친구 또는 에스겔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제 그 사건과 왕들과 이 선지자들이었던 사람들을 좀 약간 비교를 해보면 여기 이제 요시아가 있죠 지금. 예, 색깔 좀 바꿔볼까요? 그 요시아 기준이고요. 그러니까 요시아 이제 나이, 요시아의 나이 21세, 26세 뭐 이렇게 나이가 있고 이게 주전 통치연대예요. 이렇게 보시고 요시야, 여호아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 시드기야에서 이제 시드기야 때 망하죠. 그렇게 되는 과정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어떤 그 등장. 과연 몇 세까 했을 때 알 수 없지만 보통 이제 우리가 선지자 아니 그 제사장으로 사역하는 나이가 30세이기 때문에 한 30세 정도를 잡아볼까라는 물음표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로 볼 때 어떻게 이제 될까 하는 과정 가운데 30세쯤에 아마 계시가 임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요시야와 예레미야는 거의 그 연배가 비슷한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요시아가 종교 개혁을 하기 시작하는 요시아 18년쯤 됐을 때에 이제 그때를 본다면 이미 이제 에스겔은 이제 태어난 상태가 되겠죠. 태어나가지고 623년경에 태어나면 바로 이제 해봐야 이제 태어나서 얼마 안 된 그런 과정이고, 그다음에 다니엘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본다면 종교 개혁을 한 그 이후에 이제 다니엘이 태어났던. 그래서 본다면 다니엘과 에스겔도 거의 어떤 비슷한 연배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비슷한 연배로 있다가 605년에 1차로 포로로 잡혀가죠. 이때 이제 1차로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에 다니엘의 나이가 한 15세 정도로 본다면 이렇게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보통 이제 15세에서 16, 17, 그 정도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차로 잡혀갈 때 누가 잡혀가냐면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잡혀가죠. 다니엘 일정에 보면. 그리고 에스겔은 1차 때 잡혀가는 게 아니라 597년이 2차 때 잡혀가는 거죠. 한 25살이나 26살 때 정도에 잡혀가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에 있다가 30세가 되는 그 시기에 또 이제 하나님께 이제 계시를 받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해보지는 않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민을 해보지 않을 텐데, 뭐 도표를 놓고 살펴볼 때, 요시아가 선하게 그 하나님 앞에 먼저 말씀으로 찾고 본인이 이제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백성들에게도 영향을 주기 위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성결케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죠. 그러는 가운데 성전까지도 이제 성결케 하고 이제 성전을 갖다가 정비하게 했죠. 제사장들. 그러다가 율법책을 발견했고 그 율법에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뭐예요? 이렇게 그 백성들을 개혁하는 종교 개혁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 다니엘과 에스겔이 종교개혁에 영향을 받았다. 어린 시절에. 그리고 15세에 잡혀가는 다니엘이 어떻게 돼요? 바벨론에 가서 뜻을 정했고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감당하겠다. 그 뜻을 정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제 그를 갖다가 건강도 주셨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바벨론에 두 번째 치리자까지 가는 그쵸? 그런 과정 가운데 세 친구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시기가 결과적으로는 요시아의 종교 개혁이 없었다면 그런 준비가 없었다면 다니엘이나 에스겔 이런 사람 또 그들만이 아니라 이 종교 개혁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많이 잡혀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잡혀가서도 각자의 위치에서 이렇게 열심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 가운데 신앙을 지키는 모습이 바벨론에서도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계속 포로이기 때 돌아올 수도 있는 과정이 되겠고요. 그렇죠? 깨닫고서 돌아오는 과정은 신앙을 전수하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남는 사람 중에서도 계속해서 그 다음 세대를 잘 신앙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에스라나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나올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시아가 종교 개혁했던 이 시기적인 아주 그냥 중요한 내용이 그 시대를 경험했던 소년들에 의해서 또한 그 후대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로 등장한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종교개혁까지도 살펴봤고요. 이제 종교개혁이 이제 요시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죠. 그 어떤 바벨론에서 이루어질 어떤
소년 젊은 세대를 깨우치게 하시고 그들이 깨우쳤을 때 이제 아마도 그와 간에 이제 아수르가 이제 무너지고 바벨론이 이제 등극을 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에서 진행되는 그런 과정을 대해서 614년에 신바벨론이 이제 점점 아수르를 갖다가 이제 공격을 해서 땅을 뺏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대의 아수르를 점령하고요. 그 다음에 신바벨론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죠. 점령을 하고 점점 서쪽으로 가가지고 또 610년에는 이제 하란까지 점령을 해서 이런 과정 가운데 이제 609년에 애굽의 바로노고가 신바벨론이 자꾸만 점점 강해지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북쪽에 자기는 남쪽이니까 남쪽 제국이기 때문에 북쪽 제국이 한 두 제국이 있어가지고 서로가 견제를 해야 남쪽으로 침략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산메티쿠스의 이후에 이제 애굽을 갖다 통일을 해가지고 이제 좀 발전시키고 있는데 아수르라는 나라하고 그렇죠? 아수르라는 나라하고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두 제국이 북쪽에서 서로 이렇게 견제를 해야 남쪽으로 지금 침략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바벨론이 점점 커오니까 이 이제 애굽의 입장에서는 아수르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 도와줘서 이 무너지지 않게 해야 둘이 계속 견제를 하니까 그런 생각으로 이제 애굽이 이제 올라와서 이제 도와주러 올라오게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렇게 올라오는 과정 가운데 그걸 갖다가 이제 요시아가 애굽이 북상하는 걸 바로는 올라오는 걸 무기또에서 막다가 이제 요시아가 죽게 되는 그런 과정도 있죠.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세계 정세가 하나님이 어떤 계획하심과 뜻 가운데 진행되어 있는 가운데에 이 애굽도 그런 역할을 하면서 올라오는 있는 상황에서 이제 또 요시아가 죽게 되는 그런 과정도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애굽의 영향을 받은 남유다가 또 애굽의 영향을 받다가 또한 이제 점점 더 커졌던 바벨론이 내려왔을 때 또 바벨론의 영향을 받고 서로 이제 아수르가 이제 없어진 가운데 애굽의 영향을 받느냐 바벨론의 영향을 받느냐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이것 가운데 이제 요시아 이후의 왕들이 고민을 하다가 선택을 하다가 무너져가는 과정이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3차에 걸쳐서 포로 잡혀가고 바벨론에서 이제 남유다가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었죠. 신바벨론의 전쟁을 한번 보면 이제 신바벨론이 626년에 이제 등장을 하죠. 이게 바벨론 도시국가로 등장을 했다가 점점 이제 아수르를 공격하면서 이제 아수르의 어떻게 보면 두 번째 큰 성이었다고 볼 수 있는 아수르를 점령하기도 하고요. 니누에까지 점령을 하고 그렇죠? 612. 그래서 점점 더 하란까지 가다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서쪽으로 가지 못한 건 애굽이 이제 도와줘가지고 갈그미스라는 곳에 전투를 막 벌이다가 거기서 이제 하란을까지밖에 못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이후에 다시 또 609년에 이제 갈그미스까지 이제 차지하고 이때 이제 아수르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갈그미스까지 이제 거기 갈그미스에 원래는 이제 애굽의 군대가 주둔하면서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갈그미스 무너지니까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이제 애굽의 이제 입구인 그렇죠? 요 사건은 뭐냐면 바로 누고를 갖다가 이제 올라오는 걸 막기 위해서 무기뚜에서 전쟁을 하다가 요시아가 609년에 죽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여기서 이제 대치를 벌이는 그런 형국이 돼서 어, 애굽이 여기까지 올라와서 이제 대치를 하고 있고 아수르는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제 무너진 상태에서 애굽과 바벨론이 대치를 하는 가운데 이 남유다의 땅은 지금 애굽의 손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609년에 이제 요시아가 죽고 남유다는 애굽에 이제 어떤 영향을 받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런 시기가 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본다면 이제 609년에 타무주얼 네 번째 달에 북상을 맡던 요시아가 무기뚜에서 이제 바로 너거에 죽죠. 그런데 이때 사건이 뭐냐면 느고가 이런 얘기를 해요.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하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 누구의 바벨론을 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오라고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진짜 이제 바로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하셔서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은 진짜 요시아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면 요시아가 모르고서 하나님 뜻을 모르고 막다가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전체적으로 본다면 지금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바로의 말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지 말라. 내가 올라오고 있는 막지 말라. 네가 막는다면 그대를 멸할까? 하나님 멸하실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말을 갖다가 느고가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말을 믿지 않은 요시아가 변장했어요. 그래서 무기투에서 막는 걸 갖다가 그 계속했기 때문에 그리고 변장을 해서 싸워서 하나님에 위해서 나온 바로 누구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렇게 말씀하실 때 지금 이 그 역대기를 쓰고 있는 건 누구예요? 에스라잖아요. 에스라가 지금 이 말을 기록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선한 왕이었던 요시아도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 때에 깨우치지 못할 때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 바로 왕의 바로 그러니까 애굽 왕의 입에서 사신의 그 말을 통해 나온 그런 어떤 그 진위를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온 거냐 아니냐를 갖다가 이걸 선택의 문제인 거죠. 그걸 다 알지 못했을 때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바로의 말을 듣지 않아 가지고 무기때에서 죽었다라고 쓴 게 평가를 내는 게 누구예요? 지금 역대기를 기록하고 있는 그 느헤미 그 에스라잖아요, 에스라. 그렇기 때문에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국제 정세나 이런 걸 갖다가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가 좀 볼 수도 있어야 되는데 요 내용을 갖다가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 요시아는 인식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죽게 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609년에 이제 막 돌아와가 그 누구야 어 느고가 이제 애굽의 느고가 아수르를 도와서 이제 바벨론을 갖다가 이렇게 더 이상 서쪽으로 못 오게끔 막으려 했는데 그 느고가 요시아한테 잠깐 막히죠. 그 사이에 이제 어 아수르를 이제 무너져 버리게 되고 이제 갈그미스에 가지고 이제 대치 상태를 벌이게끔 한 게 이제 누구냐면 이제 그 바로가 그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서진을 갖다 하지 못하게 했죠. 이 저기 누구야 그 바벨론을 여기서 애굽의 수비대를 갖다가 이제 여기다가 두고서 다시 이제 하란까지 두고서 넘어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란을 중심으로 바벨론과 이제 애굽의 대치가 벌어지는 그런 형국이 되고 609년에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또 이제 어, 음, 이 바벨론이 다시 서진을 할 때에 이제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제 지게 되는 과정이 이제 4년 후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시기, 그러니까 605년부터 이제 남유다는 누구의 영향을 받냐면 애굽의 영향을 받는 거죠. 지도를 한번 보시면 무기또에서 그 요시아를 갖다가 죽인 바로의 군대가 점점 북상을 해가지고 올라와요. 그래서 갈그미스까지 올라가고 이제 하란까지 가다가 하란을 정복하려도 정복하지 못하고 요 이제 하란을 경계로 이제 대치를 하는 거죠. 바벨론은 하란에 이제 주둔하고 있는 거고 갈그미스에 누가 주둔하냐면 애굽의 군대가 대치를 하니까 여기서 대치 상태를 벌이니까 이쪽 지역 그렇죠? 남유다가 포함된 이 하티 땅에들은 누구의 속에 되냐면 애굽의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609년부터 605년 사이에 이제 애굽의 영향을 받게 되고 요시아 다음에 누가 나오죠? 어, 여호와스가 나오죠. 여호와스 나오고 여호야김이 나오게 되는데 이 여호와스 같은 경우에 이제 백성들이 이렇게 그 유다 백성을 세웠는데 여기까지 이제 전쟁을 해서 여기까지 이제 잠정적으로 여기서 이제 그 휴식을 벌인 애굽 왕이 돌아오다가 이제 여호와스를 폐위시키고 자기가 이제 여호야김을 세워서 이 남유다가 이제 애굽의 말을 듣게끔 만드는 그런 일을 벌이고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는 형세가 이제 609년에서 605년 사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죽고 백성들이 이제 세웠던 여호와스는 3개월을 통치하고 이제 잡혀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이제 잠깐 설명드려서 609년을 중심으로 인해서 640년부터 통치했던 그 요시아 왕이 31년 통치하면서 609년에 이제 죽게 되고요. 그 잠깐 사이에 3개월 동안 이제 그 여호아스가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에 의해 세워져 가지고 잠시 통치를 하다가 어, 갈그미스에 이제 군대를 주둔시키고 하란에 있는 그 바벨론 군대와 대치를 시켜놨던 바로가 내려오다가 남유다에 들려서 예루살렘 들려서 여호와스를 폐위시키고 자기의 입맛에 맞는 여호야김을 세워놔서 여호야김이 이제 바벨론이죠, 애굽의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스는 이제 그 반애굽주의의 영향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호와스를 내려놓고서 이제 애굽의 이제 통치를 이제 받아들이겠다라는 여호야김을 세워놓는 거죠. 이 형제잖아요, 형제. 형제인데 그 여호와스는 반 그 애굽 정책이었고, 그러니까 어 반애굽 정책이면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폐위할 수밖에 없던 그 여호와스를 봤던 아마도 여호야김은 그래 그러면 애굽 정책을 갖다가 받아들이면 되지 하면서 그런 받아들이는 그런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혈통이 또한 요시아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세워지는 그런 것이 이제 애굽의 이제 바로누가 세우는 거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가운데 이제 609년부터 605년까지 이제 상황이 벌어지고요. 605년이 돼가지고는 이제 다시 또 바벨론이 이제 그 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호와스는 이제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시아하고 여호와스 여호야김을 정리를 해드리면 31년 동안 이제 그 요시아가 통치하다가 죽게 되고 3개월 동안 이제 여호와스가 통치를 한 후에 여호와스는 이제 반 애굽 정책이기 때문에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이제 폐위시키고 자기의 입맛에 맞는 여호야김을 두어서 이제 통치하게 되죠. 11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이 여호야김이 통치를 시작해가지고 이제 한 5년 동안 605년부터 4년 정도 되겠네요. 605년부터 609년부터 605년 동안까지는 이제 애굽의 영향을 받아 통치를 하죠. 근데 이후에 이제 605년에 바벨론이 다시 이제 하란으로부터 이제 정비를 해가지고 갈그미스여가지고 애굽 군대를 갖다가 무너뜨리고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그 애굽을 갖다가 이제 압박하죠. 그러는 가운데 이제 남유다에 들어와가지고 남유다를 갖다가 정복하게 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여호야김은 지금 애굽의 통치를 받고 애굽 통이었잖아요. 애굽에 이제 했는데 이 여호야김은 처세술이 좀 뛰어났던 것 같아요. 바벨론이 오자마자 애굽을 나는 이제는 받아들이지 않고 당신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뭐 바벨론 그래서 다시 살아남아서 그 통치를 이어가게 돼요. 597년까지.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이 여호야김은 이 처세술이랄까 아니면 그 시대적으로 자꾸만 이렇게 상황을 이해를 해가지고 바로바로 이렇게 자기의 어떤 처신을 갖다가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왕위를 갖다가 좀 더 이제 이어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609년 이후에 이제 잠깐 이제 전쟁이 이렇게 소강 사태가 있었지만 또 다시 또 이제 바벨론의 성장은 계속돼야 되기 때문에 608년부터 계속해서 이제 전쟁을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608년에도 전쟁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607년에도 전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606년에 이제 그러니까 607년에 느부갓네살이 등장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갈그미스가 어디냐면 애굽이 주둔해 있는 지잖아요. 거기까지 이제 정복을 하고 계속해서 정복되고, 그다음에 606년에 이제 애굽이 또 이제 하란까지 와서 방북하고 이런 서로가 이제 그 사이에서 이제 전쟁을 벌이는 거죠. 그러다가 결과적으로는 605년 초에 이제 애굽에 이제 다시 또 힘을 썼다가 그다음에 또그 605년 다시 나보폴라설 25년에 그 느부갓네살이 다시 또 애굽을 주둔하고 있는 갈그미스로 들어가서 이기게 되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605년에 이제 그 갈그미스를 갖다 점령해서 애굽 군대를 이제 남쪽으로 애굽 본토로 이제 후퇴시킨 그 이후에 하티 지역이 이제 느부갓네살의 영향, 그러니까 바벨론의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시기가 605년인데 그때 이제 여호야김이 통치하던 시기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호야김은 이제 애굽 정책을 바로 이제 포기하고 바벨론으로 붙어서 살겠다고 해서 바벨론 정책을 갖다 따랐기 때문에 폐위되지는 않고 바벨론 1차 포로가 이제 발생을 하고
이제 597년까지 계속 통치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의 여호야김의 이야기 상황인데요. 이 여호야김은 중간에 또 살짝 또 바벨론이 또 힘을 쓰게 되고 바벨론이 약간 좀 이제 정세 때문에 주변의 정세 때문에 이그 유다 지역에 그 신경을 못 쓸 때 또 애굽이 잠깐 좀 그 힘을 써서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또 애굽의 또 편을 들어요. 그랬을 때 이제 어? 바벨론의 어떤 그 일어났던 일들을 다 정리한 바벨론이 다시 또 내려와 가지고 애굽을 갖다가 이제 징치를 하고 그다음에 남유다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그 음, 여호야김을 이제 폐위시키고 그러면서 다시 또 590년 2차 포로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605년에 1차 포로를 갖다가 갈 때 이때 잡혀가는 게 이제 다니엘이 잡혀가게 되고요. 2차 때 597년 때 이제 할 때 잡혀가는 게 에스겔이 잡혀가는 거죠. 에스겔이 그렇게 해서 그 대제국 바벨론, 아시리아, 바벨론, 애굽 이 삼각에 있었던 이그 대제국들 사이에 그 유다가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제 알고 깨닫고 가느냐 안 가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주변의 강대국을 통해서 징계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7세기 후반에 이제 정세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605년에 이제 갈그미스 전투에 대한 이런 토판들이 발견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게 번호가 이렇게 쓰여 있는데 뭐 BM 21946이라는 어떤 그 토판에 보면 그 여호야김 4년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예레미야에는 여호야김 4년으로 등장하죠. 바벨론랑 느부갓네살 1년이라고 표현이 나오는데 이 갈그미스 전투에 대한 내용들도 쭉 나오고 있어요. 그 토판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고고학적인 발견 가운데 그 사건들과 성경에 나타나는 사건들 그걸 이제 조합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토판에 대한 이야기고 예레미야 25장 1절에 보면 여호야김 4년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1년을 여호야김 4년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가 되겠고 갈그미스 전투가 605년에 일어났다 이런 상황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란과 이제 그 609년 만에 들어 하란과 이제 갈그미스 이렇게 대치하고 있었죠. 하란에서는 바벨론 군대 그렇죠? 갈그미스는 애국 군대 대치했었는데 계속해서 이제 서진을 하려고 했던 이 바벨론이 609년 이후로 계속 뭐 주변 도시국가를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갈그미스를 갖다가 605년에 이제 이기죠.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수중에 들어오니까 애국 군대는 본토로 이제 다 밀려났고 이 이제 하티 지역이 다 누구의 이제 영향에 들어오냐면 바벨론의 영향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얘기를 해드렸고 남유다, 이 남유다는 애굽의 영향을 받다가 이제 605년 때 여호야김이 이제 바벨론으로 이제 전향을 해버려서 왕위를 계속 유지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605년에 1차 포로가 발생하고 다니엘은 잡혀가게 되는 과정이 되고 이때 여호야김은 바벨론으로 이제 정책을 바꿔가지고 살아남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어간에 이제 나부팔라살이 죽어요. 그래서 605년에 나부팔라살이 죽고 그 왕위를 갖다가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제 이어받기 때문에 거기 605년에 그 느부갓네살이 이제 그 즉위가 하는 그런 그 과정이 되겠고 그 시기에 이제 남유다가 이제 애굽의 영향을 받게 되고 1차 포로가 발생하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여호야김 3년이라고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에서 보면 여호야김 4년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요거는 다니엘서는 그 티시리얼로 개념 그러니까 7번째 달부터 6번째 달까지를 왕의 통치 1년으로 보는 계산법을 썼어요. 남유다가 전통적으로 이런 계산법을 썼고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1월부터 그 12월까지 쓰는 니산월력 체계를 갖다 썼는데 이 니산월력 체계는 북이스라엘이 쓰던 거는데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했고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쓰는 거는 아마도 바벨론 원력 체계가 이렇게 씁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고 바벨론 포로 70년을 정했다. 이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 계속 주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바벨론을 사용하시고 바벨론으로 정하셨기 때문에 바벨론의 어떤 기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중에 이 예레미야를 나중에 쓰게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그 통치력을 아마도 바벨론에 맞게끔 이렇게 쓰는 그런 과정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너희들이 남유다에 살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을 정해졌고 바벨론을 사용하고 계신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70년은 정해졌다. 그런 걸 계속 여호야김 시대도 얘기하고 시드기야 시대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말을 듣기도 하고 막 이러는 과정들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뜻이 바벨론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쓰는 것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 선지자는 바벨론 잡혀갔어요. 바벨론에 잡혀간 상태에서 바벨론에 살고 있지만 유다의 원력 체계를 쓰고 있는 건 뭐냐면 다니엘서를 기록하는 건 뭐야? 이미 바벨론이 무너진 다음에 페르시아가 등장하고, 그쵸? 그 등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 포로 70년을 끝냈다는 그걸 다니엘 선지자가 깨달은 그 시기잖아요. 그 시기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다니엘서를 기록한다고 볼 때는 그 다시 그 유다를 통해서 그쵸?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유다가 썼던 그쵸? 남유다가 썼던 이스라엘이 썼던 그 썼던 원력 체계를 사용해 가지고 기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여호야김 3년이냐 4년 이게 둘 다 틀린 게 아니라 각자의 어떤 선지자들이 그 저자의 의도 가운데 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 1장 1절과 25장 1절에 있는 뭐 여호야김 3년과 여호야김 넷째 해 이게 같은 해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때가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정복하는 때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라 다니엘서하고 예레미야서가 이 왕의 통치력을 계산하는 걸 좀 다르게 썼다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여호야김은 이제 그 이후로도 605년 이후로도 그 597년까지 그죠 통치를 하면서 11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이 가운데도 이제 바벨론으로 갔다가 애굽으로 갔다가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 정도를 한번 보시고 예레미야 선지자와 여호야김의 관계.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여호야김 시대도 외치죠. 바벨론으로 하나님의 뜻을 정하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가운데도 이제 또 듣지 않고 그렇죠? 여호야김이 이제 뭐 가두기도 하고 이런 어떤 과정에 있는데 하여튼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으로 가라라는 말씀 계속 하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다니엘과 그 에스겔을 갖다가 이제 병행해서 읽는 것도 이제 우리가 한번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이미 이제 그 597년이 등장한다는 건 597년이 등장한다는 건 이때는 이제 그 바벨론으로 에스겔도 잡혀가는 상황이고 에스겔서 초반에는 아직까지 그 남유다가 망하지 않은 가운데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는 것까지도 이제 있기 때문에 역사서와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서를 또 병행해서 보는 그런 과정도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604년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바벨론이 계속 먼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죽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왕위를 갖다가 받으러 바벨론 돌아갔지만 다시 또 와가지고 계속해서 전쟁을 벌이고 이렇게 이제 애국까지 정복하려고 하다가 602년에 계속 정복돼서 그 정복 전쟁을 해요. 애국까지 가서 애굽의 경계 지역인 이제 가자 지역에서 전쟁을 막 하다가 여기서 잠깐 이제 누가 이기냐면 이제 애굽이 승리를 해요. 애굽이 잠깐 승리해서 그래가서 이제 바벨론이 잠깐 물러간 그 시기에 또 여호야김은 또 다시 또 애굽의 또 통치를 갖다 받으려 가지고 벗어나려고 하는 그러니까 애굽의 동유물 받아가지고 이제 바벨론에서 벗어나려고 다시 또 이제 친애굽 정책을 펴죠.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다시 또 바벨론이 또 정비를 해가지고 돌아와서 결국은 바벨론이 597년에 승리를 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여호야김이 이제 폐위가 되는 과정이 있죠.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잘못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애굽에 붙었다가 처음에 애굽의 영향을 받을 수가 없죠. 왜 그래? 애굽에서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바벨론이 와가지고 605년 했을 때에 605년에는 뭐였어요? 애굽의 이제 그 영향을 갖다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받지 못하고 이제 그 힘을 받지 못하니까 바로 전향을 해서 바벨론을 갖다 붙은 거죠. 근데 600 그 2년 1년 요 어간에 이제 다시 또 애굽이 살짝 또 이제 승리하는 과정 가운데 애굽을 등에 업어가지고 또 바벨론에서 벗어나려고 그렇게 정책을 펴가지고 또한 그 애굽으로 붙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597년에 다시 또 바벨론이 등장해가지고 했을 때 여호야김을 폐위시키고 여호야긴을 이제 잠깐 이제 등장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죠. 네. 그 정도만 해서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올라와서 이게 602년에 올라와서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3년을 갖다가 그 605년부터 섬겨다가 이제 602년에 다시 돌아서는 거잖아요. 예, 돌아섰다가 이걸로 인해서 다시 또 애굽의 영향으로 또 이제 그 몇 년 살아갔지만 결과적으로 또 이제 바벨론에게 무너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김의 선택은 11년 동안 통치를 했지만 그의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주어졌다는 걸 이제 어, 따르지 않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자꾸만 애굽에 붙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다시 또 이제 내려오는 다시 정비해서 내려오는 바벨론 군대에서 이제 예루살렘이 정복이 되고 어, 어, 무너지는 과정이 598년에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출정을 해서 590년에 와가지고 이제 그 여호야김은 이제 죽게 되고 여호야김 잠깐 3개월 10일 통치되다가 이때 다시 또 이제 여호야김이 잡혀가는 게 이제 597년에 2차로 이제 잡혀가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여호야김이 그래서 3개월 10일 통치한다. 요때가 느부갓네살 7년이다. 요 정도. 요 위의 내용들은 성경 내용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그 바벨론 서판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참조해서 이제 연구해 놓은 거고요. 그 바벨론 서판의 기록에 보면 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게 597년 12번째 달 2일 날 이제 함락이 돼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누구냐면 여호야긴이 폐위가 되는 거죠. 폐위가 되고 잡혀가는 거는 이제 어그 그 다음 그 니산원에 잡혀가게 돼요. 횟수로 보면. 그래서 어 이걸 갖다가 이제 서기력으로 보느냐, 서기력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유대력으로 해서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뭐 어, 598년에 어떻게 보면은 어, 통치가 이제 끝나느냐, 그 여호야kin의 통치가 끝나느냐, 아니면 597년 이런 것들이 그 학자들마다 이렇게 그 따지는 방법에 따라 틀리긴 해요. 근데 이제 서기력으로 본다면 597년 3월 16일 날이기 때문에 597년에 이제 폐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그 원력 체계로 12번째 달 이렇게 되면 아직까지는 해가 바뀌지 않는 거죠. 니산 원력 체계로 보더라도. 그래서 니산 원력 체계로 본다면 그 바벨론의 원력 체계로 본다면 아직까지는 무너진 게 아니다. 근데 그게 서기력으로 보면 이미 590년에 돼 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과정 가운데 그 당시에 그 바벨론의 통치 원력 체계로 볼 거냐 아니면 서기력을 보느냐에 따라서 학자들마다 1년의 차이는 있다.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호야기 이제 잡혀가게 돼서 남유다에 하나님께서 뜻을 주셨던 그런 왕의 어떤 통치는 끝나고 시드기야가 돼서 11년 동안 또 통치를 하게 되지만 이제 그거는 의미가 없죠. 이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이제 또 이제 말씀을 주시고 뜻을 두시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도 보시면 이제 있죠. 뭐냐면 바벨론 왕 8번째 달에 잡혀갔다고 지금 나오죠. 이거 성경은 이렇게 나오지만 그 바벨론 서판에는 느부갓네살 7년에 잡혀갔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얘기가 아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서판에 의해 보면 9번째 달이고 12번째 달 2일 날 완전히 정복하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함락하기 때문에 아직 왕의 통치 전대가 바뀌지 않았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7년이라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느부갓네살 7년 느부갓네살 7년 12번째 달 보시면 느부갓네살 12번째 달 여기죠. 12번째 달이 여기에요. 여기인데 이미 이때는 서기력으로 보면 여기네요. 3월 10일. 이때는 서기력으로 보면 597년으로 서기력은 넘어간 때예요. 넘어간 때지만 바벨론 원력 체계로 보면 1년이 바뀌지 않았죠. 왕의 통치년대로 보면. 그래서 여기는 느부갓네살 7년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바벨론왕 8번째라고 하는 것은 이건 티시리 원력 체계로 생각하는 거죠. 11개이기 때문에 티시리 원력 체계로 생각을 해본다면 바벨론 왕 8번째 달로 이미 바뀐 걸로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누구왕 몇 년째 이런 방법들 이런 것들이 통치력을 볼 때에 그 성경 자체로도 니스탈리언 책이냐 티시론 책이냐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왕의 직인년과 무직인년을 갖다가 치느냐 안 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어요. 하여튼간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정리를 해드리면 성경 기록과 바벨론의 전략이가 이제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관계 가운데 성경에도 보면 니산월력을 체계를 쓰는 게 이제 예레미야, 에스겔, 학개스가라는 이제 니산월력 체계를 써요. 그리고 이제 티시를 체계 쓰는 건 열왕기라든가 역대기라든가 다니엘은 이제 티시를 체계를 쓴다는 거. 그런 것들을 한번 이제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재미있는 거는 이제 예레미야서 자체는 니산월력 체계를 쓰지만 이 열왕기를 과연 누가 썼을까도 고민을 많이 하죠. 근데 이 열왕기를 갖다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썼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걸 볼 때에 이걸 열왕기서를 갖다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썼다고 한다면 예레미야서 자체는 니산월력 체계를 쓰면서 열왕기 자체는 또한 티시르력 체계를 쓰는 것들도 또 재미있죠. 만약에 둘 다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썼다고 생각할 때 그걸 다 구별해서 쓰고 있는 게 참 의미가 있는 것도 재미있는 게 많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고 여호야기는 3개월 10일날 통치하고 이제 또한 잡혀가게 되는 과정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시드기야가 통치하게 되는데요. 이런 내용들도 이제 좀 이런 내용이죠. 느부갓네살을 이제 7년에 뭐 이렇게 했다는 이런 토판들이 이제 있는 그런 과정에서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에 정리를 한다면 여호야김이 이제 10년이 있고 11년째 이제 그 통치를 마치고 3개월 10일 동안 여호야김이 통치를 하게 되는 과정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시드기야가 즉위해서 11년 동안 통치를 하다가 이제 무너지게 되는 과정이죠. 11년 통치하다가 결과적으로 586년에 이제 망하게 되는 과정으로 해서 지금 다니엘 선지자가 잡혀가는 그 초기 605년 과정, 그다음에 에스겔 선지자가 잡혀간 그 597년 2차로 포로 잡혀가는 거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국제 정세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 아수르로 시작해가지고 그죠? 7세기 중반에 아수르를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을 두신 바벨론이 성장하는 거. 그리고 그 성장을 막기 위한 어떤 애굽의 상황 가운데에 남유다의 그 상황들, 국제적인 어떤 대제국 사이에서 남유다의 왕들이 어떠한 행보를 취하느냐. 이미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내가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걸 이제 왕들이 듣지 않았던 그 여호야김의 사건들도 있었고 여호야김은 애굽에 붙었다가 또 바벨론에 붙었다가 애굽에 붙었다가 결과적으로 망해서 바벨론에서 이제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바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걸 갖다가 깨닫지 못한 가운데에 시드기야가 올라와서도 계속 11년 통치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으로 가셨던 거. 그래서 그 바벨론에 가 있는 다니엘과 에스겔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그 다니엘설 들어가기 전에 한번 7세기 그 중후반, 그렇죠? 6세기 그 초반 과정 가운데 586년까지 망하는 남유다가 망하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까 중간중간에 얘기했던 요시아가 등장해가지고 종교개혁을 할 때 그 종교개혁을 한 그 어린 시절을 보냈던 소년 시절을 보냈던 에스겔과 그 다니엘의 또한 준비가 돼서 하나님은 또 바벨로서 역사하게 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이번 시간을 통해서 성경에는 그런 얘기는 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 당시의 그 국제 정세와 남녀다의 국내 정세, 종교 개혁,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볼 때 이런 과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를 갖다 공부하면서 좋은 배경 설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